오늘 말씀은 에베소에서 말씀이 흥황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었던 말씀입니다. 바울이 2년 동안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강론했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채웠을 때에 바울에게서 능력이 나타났지요. 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나 이런 것들을 병자에게 얹기만 해도 병자가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악귀가 떠나가지요. 그리고 마술사들이 회개하는 그런 말씀의 역사들이 마구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흥황하는 역사가 에베소에서 나타났으니 어떤 기대를 갖게 되었겠습니까? 에베소가 복음화되어서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주일이 되면 온 에베소 동네에 교회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이렇게 되기를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한국 교회의 역사에도 보면은요, 한 번은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1900년대 이제 초에 일제 강점기 시대에 아직 우리나라가 참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을 때 우리나라 평양에서 한번 큰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었지요. 그런데요, 6.25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에 평양이 그렇게 복음화가 되었었다고 합니다. 이런 증언들이 정말 곳곳에 나타나더라고요. 주일이 되면은요, 평양 시내에 교회 종소리가 가득히 울려 퍼졌다는 거예요. 가게들은 문을 열지 않고 전부 다 주일이면 문을 닫고요. 그리고 평양 시내의 사람들은 성경책을 다 들고 교회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양에는 이런 별명이 있었다네요.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그랬대요.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꿈만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에베소가 지금 그런 꿈만 같은 모습을 갖게 될 것만 같은 그런 분위기, 그런 상황이었더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이 흥황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에베소 전체가 복음화되던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오히려 복음을 방해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신앙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반대로 악한 사단 마귀의 역사도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을 때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떤 사람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을 다 선동해 가지고요, 아주 폭력적인 일을 일으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쟁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였더니, 그렇죠.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베소는 당시에 교통의 요지로 아주 번화한 도시였습니다. 소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에 행정 수도격인 그런 아주 번화한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번화한 곳이 또 한 가지 유명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데미 여신의 신전으로 유명했어요. 말씀드렸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오늘날 성당 중에서 가장 크다라는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보다 면적으로는 2배 이상, 2.5배나 컸다고 합니다. 근데 아데미 신전이 2000년 전의 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감안해 보면은요, 아데미의 신전은 성 베드로 성당보다 체감적으로는 아마 2배가 아니라 5배 이상 더 크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오죽하면 고대 7대의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그랬겠어요. 이렇게 거대하고 웅장한 신전이 있다 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을 방문하고 아데미의 우상을 기념품으로 사갔던 모양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그런 거잖아요. 경주에 가서 첨성대 기념품을 사잖아요. 제주도에 가서 돌하르방 기념품을 사잖아요. 고대 사람들은요, 이 소아시아 사람들은요, 에베소에 가서 아데미의 우상을 사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여겼던 모양이고요. 그래서 데메드리오 같은 은장색들은 아데미의 우상을 만들어 팔아서 상당한 돈을 벌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5절에 데메드리오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그러잖아요. 돈 잘 벌었던 모양입니다. 그런 데메드리오의 입장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그리고 에베소에서 일어나는 말씀의 역사는 하나도 마음에 들지 않았을 거예요. 2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그렇잖아요. 결국 데메드리오는 다른 은장색들과 함께 아데미 신의 이름으로 폭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바울은 아마도 로마 시민이어서 그랬는지 못 잡고요. 바울과 함께 있었던 가이오하고 아리스타고를 붙잡아가지고 연극장으로 가서 거기서 시위 농성을 벌였던 모양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이 흥왕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도 폭동을 일으키더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일할 때에 악령도 같이 일하더라고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자 사단이 가만 놔두지 않잖아요. 시험하잖아요. 온갖 시험을 다 하잖아요. 사울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악신이 그를 사로잡았잖아요.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을 받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단이 그 안에 들어가잖아요. 누가복음 2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사단이 이렇게 또 역사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경우를 한두 번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그 한두 번 경험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제가 아예 현상 별명을 지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시소를 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시소 탄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한 사람이 열심을 내면 이상하죠. 열심을 내던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열심을 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축 처집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던 사람이 이제 또 열심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축 처집니다. 그러면 그동안 열심을 내지 못하던 사람이 이제 또 열심을 냅니다. 이게 마치 시소를 타듯이 한 사람이 열심을 내면 열심을 내던 사람이 열심을 내지 못하고 열심을 내지 못하던 사람이 이제 좀 기운을 차리고 또 열심을 내면은요
그동안 열심을 내던 사람이 열심을 내지 못하고 또 기운이 처지고. 그래서 이게 박수를 쳐야 되는데요. 소리가 나야 되는데요. 합력해야 되는데요. 선을 이루어야 되는데요. 박수 소리가 나지가 않는 거예요. 합력하지 못하게 되고요. 선을 이루지 못하게 되고요. 늘 제자리인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보니까 악한 영의 장난질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면 악령도 같이 역사한다고. 우리의 마음을 헝클어 놓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찬양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요. 한 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니까 무서워서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를 못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내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악령도 같이 역사한다면서요. 악령이 역사할까 봐 무서워서 성령 충만 위해서 기도 못하겠다고 무섭다고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두려운 사실이 맞지만 이거 정말 우리가 두렵게 생각해야 될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고 말씀에 집중하고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을 헝클어 놓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드는 사단의 역사도 같이 일어나는 것. 그러니 여러분 이게 정말 두려운 사실이 맞지요. 그렇지만 사실은 두려워만 할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악령이 일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은 악령이 일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도 끔찍하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악령이 일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 그냥 내버려 두면 망하는 상황, 얼마나 끔찍한 상황입니까? 악령이 일하지 않아도 될 만큼 영적으로 무능력한 상태라고 하는 증거가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은혜가 더해질 때 악령도 같이 일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두려워만 하지 말고 오히려 더욱 힘있게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다만 성령께서 일하실 때 악령도 일한다고 하는 사실을 미리 알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미리 알고만 있어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크게 차 사고 난 적이 별로 없어요. 다행히도. 그런데 사고가 조금씩 나기는 났죠. 근데 한 번은 제가 서부간선도로를 운전을 하던 중에 차가 쫙 잘 빠지다가 한 번씩 중간에 서요. 서부간선도로가 자주 막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쫙 빠지다가 앞에 이제 차가 또 멈춰 서 있으니까 가서 브레이크를 밟고 딱 섰습니다. 이제 완전히 멈춰 섰어요. 그런데 사람 감각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왠지 느낌이 조금 안 좋은 거예요. 뒷골이 땡기는 거죠. 그래서 룸밀러로 뒤에를 봤어요. 근데 뒤에를 보는데요. 뒤에서 오는 차가 속도를 안 줄이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아차 이거 사고 나겠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감지를 했습니다. 근데 순간적으로 감지한 사이에 이게 차가 뒤에 와서 제 차를 쾅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가 쫙 빠지니까 속도를 올려서 가다가 속도를 미처 못 줄인 거죠. 쾅 박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제 차 안에 있었던 모든 물건이 전부 다 한번 공중에 떴다가 다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충격이 그렇게 오더라고요. 그런데요, 참 재미있는 것은요, 하나도 안 다쳤어요. 뭐 목이 다치네, 허리가 다치네, 뭐
그러잖아요. 하나도 안 다쳤어요. 제법 세게 부딪혔는데. 그래서 왜 내가 하나도 안 다쳤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룸밀러로 잠깐 본 거, 부딪힐 수 있겠다라는 것을 미리 잠깐 인식한 게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모양이에요. 큰 충격을 받더라도요, 미리 알기만 하면 방어가 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기도의 눈물을 심고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면, 그러면 문제가 일어날 수 있고요, 마음이 상할 수 있고요, 관계가 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만 있어도 두려움보다는 훨씬 마음의 여유가 생기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사단이 또 장난치는구나, 이렇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사단이 또 은혜를 다 쏟게 만드는구나. 미리 알고만 있어도 얼마나 유익이 큰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때 그렇게 미리 알고 사단에게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생겼다고 포기하나 봐라. 내가 문제가 생겼다고 두려워하나 봐라. 난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거야. 내가 마음이 무너지고 실망스럽고 아파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거야. 여러분, 포기하지만 않아도 반은 이미 이긴 거더라고요. 포기하지만 않아도. 이렇게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서 포기하게 만들고 도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 마귀의 역사를 여러분 미리 아시고,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이 일어나서 우리들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미리 아시고, 포기하지 말고 영적으로 분별하시고 믿음으로 도전하여 순종하는 자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그 부흥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누리며 찬양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